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침례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침례에 대한 어떤 기원,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면은 오늘은 그 침례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그런 말씀들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지난 시간에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은 침례는 그냥 침례 요한이 신약 시대에 시작이 되어지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이나 특별히 그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성막에서의 그 일들, 또 모든 기구들이나 또 사람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율법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성막 안에서 행해져 오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그런 큰 열강들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 없이 계속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특별히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들을 모으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시작들이 이어져 오다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강요하는 그 자기네 나라의 문화와 또 종교들 그러한 것까지도 다 헬라화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성전 안에다가 그들의 그 우상, 그 제우스 신이나 그러한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정결하지 못한 그 짐승이었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또 그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바르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져 와서 그때 당시에 그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고 그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 헬라 제국, 특히 그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토니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조와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도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독립을 합니다. 정말로 그 광야에 들어갔던 그들이 뭐 특별한 어떤 전술이나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 가운데에서 그들이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면서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지만은 다시 그 셀레우쿠스 왕조에 있는 그 안토니오쿠스가 다시 그 이스라엘을 정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그 유대 땅을 압박하고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겨나면서 그 헬라 제국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어느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를 또 취득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받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있게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 여전히 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싫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그 무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신 스스로의 검소하고 또 금욕적이고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에세네파에 들어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냥 다 받아주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첩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또 에세네파를 고발을 해가지고 헬라의 그 군대로 하여금 정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정 기간들을 또 지내게 해요. 그러다가 그 에세네파 무리에 들어올 때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라의 그러한 일들을 수용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표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 물에서 목욕하듯이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정결 예식을 행했었던 것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에세네파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그 유대의 역사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세네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이 기록한 내용들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침례 요한이 했었던 것처럼 그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죠? 먹는 것은 어떤 보통 사람들처럼 화려한 그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 그냥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음식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글에 보면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방식이 세례 요한이 했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에세네파에 속했던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에세네파에 속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침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세네파의 속에서 누군가가 에세네파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사람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와 같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에세네파에 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에세네파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이 그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정결 예식을 그 광야에서 이제 세상에 나온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냥 그 강대국의 압제하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이 정말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침례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광야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고, 예수님도 특별히 어떤 예루살렘이나 그런 도성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또 나가시잖아요. 그죠?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게 되시는데 그 의미들도 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었던 그런 모습으로 에세네파에 속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침례를 받게 되시는 그 과정들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약 때부터 있어졌던 정결 예식이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침례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그 어떤 표로 할례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처음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표시를 하는 것을 바로 요 할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할례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례와 같은 그런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지금 말하는 남자 아이들 하는 포경 수술 하는 거예요.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이와 같이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는 아직 모세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아직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는 이 몸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침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또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 이 앞부분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그것이 노아 홍수 때의 그 물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은 그 노아의 배를 통해서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심판대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한편에는 심판이고 한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가운데 구원받는 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이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하는 것은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 물속에 다 잠겼잖아요. 우리가 노아 홍수에 관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 잠겼더라. 높은 산들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그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21절에서 물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 심판을 대신 받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 끝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물을 통해서 그것을 표시하고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야,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하라고 하는 우리 육체 가운데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그것이 그 할례를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몸에 그런 표시나 또 그런 흔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신약 시대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록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 때처럼 우리 몸에다가 하는 그런 표시나 또 몸에 하는 그런 그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 표가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면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이면적인 뒷면에 있는 그러한 표시, 그러한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래요. 마음에. 구약 시대처럼 우리 몸에다가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가는 그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 그 이후에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마음에. 자,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 성경 에레미야 4장 구약 성경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6쪽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그 혈통을 따라 되어진 사람들이 유다인이고 예루살렘 거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유다인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우리 이렇게 피부가 있고 살이 있는데 이 살에는 이렇게 가죽이 있는 것을 알겠는데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고 마음에 무슨 살갗이 있고 피부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에레미야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죄악된 그런 길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혈통적으로 또 족보나 어떤 대대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몸에 또 피부에 가죽을 베는 그러한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들을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몸에다가 이 살갗을 아무리 베어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에레미야 그때에 하나님은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마음이 이렇게 실체처럼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 마음에다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살갗을 잘라내고 베어내는 것보다 더 깊숙하게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다가 그것을 완전히 지울 수 없고 그것을 다시 변화시킬 수 없는 변괴시킬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완벽하게 이제는 끊어내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 자,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자,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몸에 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런 표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받는 그 사건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 혈통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세례 침례인 거예요. 그 침례가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백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는 바로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장사 지내는 거다. 장사. 우리가 지금은 뭐 초상집이라고 해도 그 상가 등불을 걸어 놓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파트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시골에 가면은 누가 죽으면은 대문 밖에다가 그 상가 등을 켜놓고 바깥에다가 조그만 상에다가 그 밥을 떠놓거나 그렇게 떠나서 여기가 상을 당한 집이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바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물속에 푹 잠길 때에 우리가 사람을 죽으면은 대다수가 매장을 하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매장하고 파묻는 것을 장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장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례도 마음에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는 것이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고 영으로서의 하는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묻히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 갖다가 저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그런 그 장사 지내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골로새서나 그런 말씀들을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간 거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물속에서 푹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바로 그 침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보혈 그 피를 쏟으신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침례를 우리들 마음속에 할례와 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히 그 양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하고 그럴 때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에 우리 마음을 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침례가 물론 중요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도 살피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런 일들을 결국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음으로 우리들 안에 갖게 하시고 또 침례도 받게 하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시고 또 침례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바울도 침례나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양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침례나 세례를 주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또 게바에게 세례를 받고 그런 것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서 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주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되어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정말로 침례나 세례나 이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너희들에게 하여 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온전히 알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삶이 정말로 세례 침례를 받은 그런 그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되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는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어. 나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어.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은 내 삶의 어떤 아무런 십자가의 은혜나 그 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침례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침례나 세례를 주신 그 집례자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와 의미가 그 사람 마음속에 아니 뼛속 깊숙이까지 그것이 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양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지 못하다면은 그 침례나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홍해 사건을 이 고린도서에서는 그것이 세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구름과 홍해를 통해서 너희가 세례로 통과하고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로 그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뭐 천국이나 그런 그 모형처럼 우리가 설명할 때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안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고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그 땅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그들이 양의 피를 발라서, 그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서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침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광야로 나와요. 그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행복하다. 야, 좋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애굽 땅, 저 지긋지긋한 그 땅에서 해방되어졌네. 이제는 자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애굽 땅을 나왔을 때 그 모세의 동생이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유롭게 된 것을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6장을 넘어가자마자 물이 없고 목마르고 그런 것이 찾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저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그랬는데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 끌어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 광야 시간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삥삥삥삥삥 계속 돌면서 그 고난받고 고생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요. 그러다가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어요. 그리고 더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만 이제 어디를 또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들어가면서 싸움이 시작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1절 2절. 1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홍해를 통과하는 그것이 구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구름 속에서 뭐 구름으로 끌어올려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얘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이 마치 그들이 이제 과거의 애굽 땅에서의 그러한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는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침례로 장사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다 애굽의 그 생활들을 다 이제는 다 잘라내버리고 다 이제는 정리하고 광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침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여차하면은 내가 이제 다른 데로 해야지. 이거 아니면 내가 다른 거 해야지 하는 어떤 다른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 길 하나만 남겨놓는 것이 침례를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생활들을 해요. 저희들도 침례받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또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 광야에보다 더 큰 싸움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나타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더라 하는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올 때 20세 이하인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밖에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벌써 나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한참 노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찌 보면은 아주 신앙이 여리고 어린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어떨 때는 차라리 구원받지 말걸 안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까지도 혹이라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광야에서의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 제거하고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큰 싸움, 더 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요구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로 극악하고 강하게 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되어졌을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진 그런 것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은 거기 가서 다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더 큰 싸움, 더 큰 시련들이 광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들을 내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다 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그 홍해를 다시 건널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다 이렇게 합쳐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새 침례를 받으시면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내고 다 베어내고 이제는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저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침례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원과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 침례에 대한 의미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알고 있어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렸고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안에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만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조금 비틀거릴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침례가 되어질 때 침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주변에 먼저 침례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증인으로 함께 참여해서 그런 그 침례식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예식 가운데 침례식에 대한 그 의미들을 다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침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침례를 받아야 또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침례의 의미가 그 마음 가죽을 베는 것처럼 그 마음에 되어지는 그 의미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확증하시고 또한 확신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침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